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기온이 가을을 조금 느낄 그런 바람이 좀 부는 듯합니다. 역시 시간은 어쩔 수 없구나,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아무리 뜨거운 열기를 가진 그런 여름철도 이 장마도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또 바뀌는구나. 또 하나님의 이 계절의 변화의 역사, 또 주관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 한 해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머지 3분의 1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정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 참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하고 제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 늘 깨닫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야, 정말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늘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는 어땠을까? 그 당시는 아마 우리보다 더 힘든 거죠.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그 핍박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해 줬는데, 정말 그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켰을까,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들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태는요 다양합니다.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각양각색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쭉 보게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형태들이 아주 각양각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각양각색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은 똑같습니다. 에바다 시리즈입니다. 에바다,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자, 로마자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11번째입니다. 네,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7개 교회가 없는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7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 어떤 교회는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뭐 이렇게 주시는데, 한번 주님께서 요즘 나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주님이 요즘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면 책망만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시면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면은 칭찬만 해주실까?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교회일까,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또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를 어느 교회로 봤어요? 에베소 교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였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는 내륙에 있는 문화 중심의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내륙에 있는 도시였지요. 이 내륙에 위치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한 72km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도시가 하나 나타나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공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그랬고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42k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 어떤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4대 도시라고 하는 도시죠. 이 4대 교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 죽었다, 이렇게 책망했던 바로 그 도시, 4대라고 하는 도시, 4대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4대 교회에서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남쪽이 아니라 어떻게 돼? 동쪽의 남쪽, 동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한 40km를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지대가 좀 높은 고원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이지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정말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별명을 가지기를 작은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다면 이 빌라델비아가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면서 어때요? 대단히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 역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생산물이 하나, 아주 특이한 생산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하죠. 요즘 포도철이잖아요.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서쪽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서머나 항구와, 그리고 또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아시아, 서북 아시아, 그리고 동쪽으로도 동방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로마로부터 드로아, 버가모 4대를 연결하는 1세기 그 당대의 최고의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 영로라 그래요. 모든 길이 다 그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뭐가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 서울 정도 되는 밖에 면적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의 도시국가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항만, 항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금융을 가지고 있죠. 허브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GNP가 엄청 높죠. 대단히 높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싱가포르,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도 바로 부유함이 넘치는 상업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7개 도시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짧게 되어진 도시,
지역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지요. 예.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원지대에 있었다 그랬어요. 지대가 높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일본이죠. 예.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터키. 터키 지진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 터키잖아요. 바로 이 고원지대에 있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도 역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AD 17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5년 전이죠. 자, 2005년 전, 예.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황제,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다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로마가 자금을 댑니다. 돈을 댑니다. 그 돈을 대서 이 로마가 빌라델비아 도시를 다시 재건해주고 그 시민들 어려움을 다 도와주고 돌보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뭐로 숭배하는 거예요? 신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전을 짓죠. 로마 황제 신전을 짓죠. 그리고 이름도 별명을 지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또 다른 명칭의 이름을 지어요. 네오 가이사랴. 가이사라가 뭡니까? 시저,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저,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이사라 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먼저 생기니까 또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대왕이 자기 이름도 갖다 붙여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 뒤에다가 빌립보 대왕이 자기 이름도 갖다 붙여서 도시 이름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도시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도 로마 황제가 너무나 많이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이제 숭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오 가이사라, 네오는 뭐냐면 뉴,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라고 하는 거죠.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어때요? 신앙생활하기,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겨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역사적으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 AD 100년에서 160년 사이입니다. AD 100년에서 160년 사이는 뭐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시대가 같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자, 7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데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받았어. 너 살았다는 이름 같지만 너 죽었어. 이렇게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근데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뭐만 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면은 책망만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면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면은 칭찬만 하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듣기를 원하세요?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지금 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요, 각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전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오른별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버가모 교회 입에 칼을 가지고 계신 주님,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예. 두아디라는 뭐예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뚝 서 계신 주님, 바로 이렇게 주님,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 아주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붙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8장 여러분 아시나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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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뭐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천사들이냐면 날개가 6 달린 천사야. 날개가 6,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맨 위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 맨 아래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어. 그리고 가운데 2 날개로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은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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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다? 충만하다.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명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거룩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거를 잃어버린 것 회복하라.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렇게 서 계시고 계실까? 그런 모습이실까? 아니라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고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 주님의 모습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다시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사. 그래요. 이 두 번째는 진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주님. 제가 비슷해요. 참진자를 쓰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진실하신 주님입니다. 예.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알레디노스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형이 아니라 실제다. 모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짝퉁도 아니고 본체 원본이다. 원본, 본체 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가짜가 있어요. 수많은 짝퉁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제가요 오래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 짝퉁이 엄청 많아요. 짝퉁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가이드에게 짝퉁 시장 데려달라 했더니 짝퉁 시장을 데려가 주더라고요. 야, 이 짝퉁 시장에 갔더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명품이 다 있어.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짜야. 다 짝퉁이에요. 혹시 중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짝퉁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짝퉁도 제대로 된 짝퉁을 사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짝퉁도요 등급이 있어요. 짝퉁 A급, 짝퉁 B급, 짝퉁 C급, 짝퉁 D급. 짝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짝퉁도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짝퉁 시장에 가면은 그 안내원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 샘플을 들고 있어요. 그 샘플을 딱 보면은요, 와, 기가 막혀요. 여러분, A급 짝퉁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A급 짝퉁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시리얼 넘버도 다 거기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도 구별이 어렵대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A급 짝퉁은요. 근데 그 A급 짝퉁을 바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타협을 해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얼마 다 해서 딱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계산이 딱 나오면 그거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러고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건 쓰던 거라고 새 것 갖다 준다 그래요. 창고에서. 그 새 것을 갖다 주면 새 것은 C급이요 D급입니다. 똑같은 짝퉁이 아닙니다. C급 D급이요.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그 짝퉁을 가지고 와야 그게 A급 짝퉁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요, 그 짝퉁은요 진품 같은 짝퉁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의 진품과 같은 짝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짝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도 짝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짝퉁이냐? 우리는 구별이 안 돼. 전문가조차도 구별이 안 돼. 때로는 목사님조차도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아주 진품과 같은 믿음의 짝퉁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짝퉁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진품을 누가 알아봐요? 진실하신 주님만 알아봐요. 왜? 그분이 본체시니까, 그분이 원본이시니까. 아무 누구도. 사실은요, 우리들은 가짜 못 알아봅니다. 진짜 A급 같은 짝퉁은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만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는 정말 진품 같은 짝퉁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끼리는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원본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본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 같은 짝퉁인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진품 같은 짝퉁도 다 주님은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지금 진실하신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은 똑같은 거죠. 진품 같은 짝퉁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볼 때 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절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 완전하다, 진실, 절대 완전하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주님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진품 같은 짝퉁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3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왕가는 일대로 끝납니다. 하나로 끝나고 맙니다.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가는 영원한 왕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가는 영원한 왕가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하면 뭘까요? 열쇠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열쇠가 뭐 하는 거죠? 여는 거잖아요. 자물쇠를 여는 거잖아요. 닫힌 문을 여는 거잖아요. 열쇠. 요즘은 다 스마트 키로 돼 있어가지고 열쇠를 잘 안 갖고 다녀가지고 이제 열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스터 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열쇠.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권이죠. 왕권, 왕의 권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왕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게 왕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는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열 수 있는 열쇠, 마스터키, 능력의 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만큼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앞에 뭘 두었다고요?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 와, 이 열린 문이 뭐예요? 이 에바다 아닙니까? 열려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열쇠는 다 열 수 있어요. 그 열쇠로 닫으면 다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닫은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은총이죠. 에바다의 은총. 여러분, 어떤 열린 문일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어떤 열린 문일까?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예배의 문, 말씀의 문, 찬송의 문, 기도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헌신의 문, 구원의 문. 주님께서 이 문들을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열린 문 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는 구원의 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문 열어주십니다. 주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쇠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쇠예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좋을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꼭 열어주셨으면 하는 문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문은 꼭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은 꼭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반드시 이 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열려지기를 원하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배의 문입니까? 말씀의 문입니까? 찬송의 문입니까? 기도의 문입니까? 건강의 문입니까? 물질의 문입니까? 헌신의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까? 회복의 문입니까? 치료의 문입니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 경인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인교회 성도들이 열린 문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